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자를 세우셔서 귀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의 부족한 부분, 미흡한 부분 우리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니 우리 주님께서 부족한 부분 채워주시고 오직 이 시간 성령님의 능력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문과 귀를 열어주셔서 오직 주님의 말씀에만 집중하게 하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 우리 모두가 동일한 은혜 가운데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날씨가 계속해서 더워지고 있습니다. 여름이니까 당연한 얘기죠. 어느덧 이제 2024년도도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후반기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저희 성도 여러분 혹시 올해 초에 계획하셨던 것들, 어떤 끊임없이 하셨던 다짐들, 많은 일들, 생각하시고 준비하셨던 일들 혹시 잘 진행되고 있으십니까? 올해 후반기를 향해 가는 이 시점에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하셨거나 혹은 단기적으로 계획을 하셨거나 여러 가지 계획하셨던 일들이 많으실 텐데요. 한번 돌아보시고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점검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돌이켜 보면은 어떤 나이가 많은 분이시던 어떤 어린 친구분들이시던 어떤 상황과 어떤 그런 주변에 속해 있든 간에 정말 많은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삶의 단계를 또 설계를 하고 그에 맞는 공부를 하고 또 꿈을 꾸실 겁니다. 그런데 다들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또 우리네 인생이 어떤 꿈꾸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계획하는 대로 그렇게 순탄하게만 흘러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계획대로 순탄하게 흘러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 인생은 그렇지 못합니다. 다들의 그런 기도 제목이 있고 그런 부분을 다 어떻게 맞출 수가 없는 부분인 거죠. 하지만 여기 계신 여러분과 그리고 저 교회 밖에 사람들까지도 이미 이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인생은 예상치 못한 일들의 연속이죠. 우리가 정말로 무언가를 해내고자 하고 무언가를 준비를 할 때 수많은 방해가 있습니다. 여러 형태의 방해가 있지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계획을 했던 것이 지연이 되고 변경이 되고 혹은 무너지고 무산되고 언제나 매일매일 어떻게 된 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이상한 이벤트들이 여기저기서 펑펑 터져나갑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계시겠지만은 어떤 일을 진행할 때 고기를 좀 팔아볼까? 뉴스에서 구제역이 터졌다 그러고 어떤 맛있는 물건이 샀네? 어떤 괜찮은 아이템이 있네? 내가 이걸 가지고 상품을 해볼까? 어느 날 TV를 틀었더니 시사 프로그램에서 그거를 열심히 때리고 있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열심히 이제 대본을 썼어요. 제가 연극할 때 이거는 정말로 내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정말 좋은 작품이 되겠다. 그때 코로나가 터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는 수많은 좌절과 절망과 슬픔 이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정말 그런 경험들이 수많으실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저 역시 뭐 어떤 생각했던 대로 계획했던 대로 무슨 어떤 장대한 꿈은 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던 그런 저의 인생사로 좌절하고 절망했던 일들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어떠한 이런 좌절이라든가 절망 이런 부분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아닙니다. 솔직히 우리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과 시련이 없을 수가 없죠.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다만 그 고난과 시련이 향하는 방향, 그 방향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겪었던 고난과 시련과 그런 분노가 화로 표출이 되었다고 저는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결국은 원망으로 이어졌고요. 그 방향이 주님으로 그 화살이 향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님 곁을 떠나서 정말 오랜 기간 집 나간 탕자로 살게 되었다고 제가 여러분께 고백드리지 않았습니까? 마침 오늘 우리 아동부 친구들과도 집을 떠난 탕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렇게 집을 나갔어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품으로 돌아오면 얼마나 다행입니까? 다시 돌아와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그런 참 기쁨을 누리면 얼마나 다행일까요? 그런데 사람들마다 느끼는 고난과 시련 다 다릅니다. 더욱이 이 고난과 시련이 우리의 인생을 이끄는 방향 역시 다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어떤 분들은 지혜롭게 말씀을 통해서 이겨내고 주님만을 붙잡고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런 길을 걷는 영혼들도 있는 반면에 저처럼 새길로 빠지는 영혼들도 적지 않죠. 새길로 빠지는 영혼들 중에는 다시 돌아와서 주님께 기도드리고 회개하고 다시 주님의 품 안에서 영생을 꿈꾸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이들은 어둠컴컴한 낭떠러지에서 결국은 올라오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도 우리는 주위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제가 일전에 사업 역시 제대로 꾸려가지는 못했고 제가 직장 생활할 때도 순탄치 못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가 한 번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큰 실수를 하고 나서 큰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다시금 제가 마음을 다 잡고 너무 큰 욕심을 부리지 말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한 내가 공연을 만들어 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실패 경험이 있다 보니까 제가 어디 무리해서 돈을 끌어온다거나 이러지는 않았어요. 철저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말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게 뭐가 잘못돼도 내 인생에 큰 타격은 입지 않을 정도로만 제가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물론 열심히 제가 정말 피와 땀을 흘려서 제가 수고하고 준비했다는 것만은 알아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인형극이라든가 아동극 뮤지컬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크게 만들려고 했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안전한 방법을 저는 택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들 당연히 있죠. 그리고 저 생각뿐만이 아니라 숙련된 전문가들도 제가 다 쫓아다니면서 조언을 구했고 선생님들에게, 그리고 아이들을 이끌고 있는 현직 교사들, 원장님들, 제가 정말 일일이 시간 될 때마다 발에 물집이 잡힐 정도로 돌아다니면서 인사를 드리고 저의 작품을 소개를 시켜드리고, 그리고 가장 큰 재산은 저 옆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같이 참여하는 우리 그 예술인들, 그 사람들에게 제가 정말 헌신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이런 준비 막바지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가 터지죠. 모든 공연 문화가 취소가 돼요. 기억나실 겁니다. 금지가 되고 온라인 공연이 강요가 되고 객석의 수가 제한이 되고 이때 이제 많은 공연인들이 사회 속으로 떠나게 됩니다. 아무리 준비를 한들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던 겁니다. 예. 열심히 선생님들 쫓아다니고 그리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헌신을 다하고 숙련된 전문가들을 쫓아다니고 나의 개인적인 경험들을 내가 막 다 털어놓고 이 정도면 꽤나 잘 준비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계산대로 흘러가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제가 준비하는 이 계획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사실은 빠져 있습니다. 제가 놓친 점이 무엇인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저희 모든 계획과 준비 안에 하나님이 빠져 있습니다. 이 모든 계획 속에 사람의 땀 냄새는 풀풀 나는, 사람의 노력과 수고는 가득한데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이거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쩌면 이 코로나 사태 저의 좋은 핑계거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나 코로나 때문에 주저앉았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핑계거리에 지나지 않는 걸 수도 있어요. 제가 무너진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산을 한들 하나님이 빠져 있는데 그 계획이 성사가 되겠습니까? 눈앞에서 어떤 이익이 만약에 창출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은 결국 하나님이 없는 사업이었어요. 제가 그때 하나님께 계속해서 교회에서 기도를 드렸던 게 더 늦기 전에 제가 이 사업을 준비를 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이게 이제 더 늦으면 물거품이 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를 끝내주세요. 잠잠하게 해주세요. 제발 이 코로나 사태 더 이상 갈지 않게. 하나님 벌써 이거 지금 3개월째요. 뭐 이렇게 길게 갑니까? 이제 그만 끝내주세요. 근데 잠잠해졌습니까? 몇 년 갔죠? 예. 우리들은 인생에 있어서 많은 것을 계획을 하고요. 그에 따른 철저한 계산을 통해서 준비를 해나갑니다. 물론 우리가 볼 때는 계산이 맞아떨어져서 정말 성공의 맛을 본 사람도 있고 어쩌면 처음부터 잘못된 어긋난 계산으로 인해서 실패한 사람들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한 것 같이 보여도 누구도 예상 못한 어떤 큰 사건으로 실패를 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우리가 사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고난과 시련, 수많은 시험의 이유, 우리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처럼요. 우리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눈으로 보지 못합니다.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감히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경험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렵고 모든 힘든 상황 속에서 세상에 그 무엇도 우리 엄마 아버지도 나하고 가장 친한 친구, 심지어는 여러분들과 같이 하고 계시는 배우자분들, 자녀분들께서도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왔을 때 있으실 겁니다. 그때 우리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은 주님께 간절히 매달려서 기도하는 우리 모습을 마주하게 되실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엎드려서 모든 것을 쏟아놓을 때 정말 경험하셨을 거예요. 우리의 정말 찢겨져서 이게 정말 걸레같이 막 너덜너덜해진 우리 가슴, 정말 손도 대기 싫을 만큼 저렇게 찢어진 우리 가슴, 이 가슴 만져주시는 분 한 분밖에 없으시잖아요. 우리 가슴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시게 됩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마주하고 정말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 못한 일들, 감당하지 못할 일들 정말 자주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일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세상 속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 정말 많이 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의 위로를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준비하시는 큰 계획을, 꿈과 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써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한 거는 우리에게 죽음과 멸망의 계획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함을 계획하실 겁니다. 우리는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생명의 그런 참된 생명의 기쁨의 진리를 볼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단련시키고 훈련시켜 나가고 준비를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헛된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우리를 훈련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 나를 낮추고 주님의 말씀에 진심 어린 순종함을 가질 때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의 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이 사실을 보게 됩니다. 사실 세상 속에 많은 사람들은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비밀을 알지 못합니다. 믿지 않는 세상 속의 사람들은요, 우리 주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고 핍박하죠. 그런 순간 참 많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런 우리들의 행동이 그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걸 거예요. 계산 밖의 행동이죠. 사실 세상 속 사회의 삶이란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고되고 힘들고 어찌 보면 정말 잔인하리만치 그냥 인정이 없죠. 그런데 우리 어떻습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 나와 내 가족,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 사회 속에서 우리는 공존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부분을 포기하면서까지 자신의 이익이 되는 일도 아니고 그런 일에 열심을 다하고 정말 피땀 흘려 일군 재산까지 주님께 바치는 모습, 이런 모습을 사회인들이 봤을 때, 세상 속의 사람들이 봤을 때, 더군다나 이런 고된 노동 속에서도 쉬지 않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습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이게 세상의 기준이니까요. 세상의 기준으론 자신만의 생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판단합니다. 그게 뭐 사람에 따라서 좋은 모습이든 혹은 나쁜 모습이든 간에 사람 자체를 판단한다는 겁니다. 저 사람 벌이가 안 좋네. 일을 못하겠어 이거. 야, 이 회사에서 신입사원 하겠다고 좀 왔는데, 아이고 자네는 뭐 영어도 못하고, 야 우리 회사에서 일할 제목이 안 되는데. 어머 저 사람 좀 봐, 저 사람 좀 봐. 아니 여기 일하러 와가지고 뭐 무슨 뭐 저런 뭐 꽃단장을 하고 왔어. 어머 안돼 저 사람 이런 데서 일할 사람이 아니야. 어머 안돼. 사람을 판단한다니까요. 그리고 아실 겁니다. 그런 독단적인 판단은요, 대부분 잘못된 결론을 도출합니다. 예. 아니 우리말에도 있잖아요. 진짜 뭐 사람 속을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사람을 판단을 해봤자 대부분은 틀린 결론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 어떤 누구보다 나를 잘 알고 계획하고 계시는 주님은 오답이 없으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오해해도요, 나를 몰라줘도요, 오로지 하나님만이 나를 알고 바라보고 계시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은 그 누구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우리를 향한 그런 사랑을 보여줄 것이니까. 예. 그래서요, 한 가지 제가 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섣불리 사람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인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활용을 하실지 또는 어떤 모습을 허락을 하시고 어떤 모습을 쥐어주실지 우리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감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판단하지 마시고요, 파악하세요. 저 사람의 성격, 저 사람의 특징, 저 사람의 처해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하시고 서로 교제를 하시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간혹 무서운 사실은요, 여러분들도 아마 밖에서 느낀 적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뭐 다른 교회 몇 군데를 이렇게 다니면서 교회 밖이 아닌 교회 안에서 서로를 파악해버리고, 파악하고 알아가면서 교제를 하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게 아니라 이미 어떤 성도에 대해서 판단을 해버리는 모습들, 그리고 마음대로 결론을 내버리고 그렇게 교제를 이어가는 성도들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이거요, 분명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왜곡하는 정말 큰 죄일 것입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길과 진리만을 쫓아가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요,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성경을 이해하고요,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언제나 불을 밝히고 언제나 깨어 있으시고요, 곧 오실 우리 주님을 맞이할 그런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여러분만의 십자가를 지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제가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늘 성령님의 도우심과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풍성한 지혜를 발견하시고요, 구원의 놀라운 삶을 살아가시고요, 그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참된 평안 주시는 우리 주님을 항상 찬송하시고 경배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